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여름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길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붉어지더니 노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놀려 먹었어요. 이 목사님 한잔 하고 오셨어? 그래서 이제 피부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거의 한 90%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또 올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참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낮에 막 가면 얼굴에서 열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새빨개져서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른들이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지나오는데 저 양반 참 좋은 분이다. 제 뒤에서.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환경과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여러분의 삶을 하루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우리가 어떤 한 상자를 이 기다림으로 남긴다. 그러면 1년이면 몇 상자가 남을까요? 1년이면 몇 상자예요? 365상자. 10년이면? 10년이 몇 상자입니까? 3650상자. 그래서요, 그게 맞아요. 아무튼 만 상자 이상이 되면은 충분히 진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기 물론 그런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자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서
걷고 말하고 또 그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고 이런 어떤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뼈대적인 기다림도 있어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기다림, 또 열매를 낳는 이런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서 이 가을이 넘어갈 때는 그 릴케의 시가 생각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4천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소수였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떠난 지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 단어를 만들었냐면 실존적인 종말론이다. 실존주의 아시잖아요. 합리주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냐. 그러니까 그게 온 게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미 종말론 쪽으로 온 게 아니냐. 종말론적이란 말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 아시잖아요. 최종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미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인 기다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어떤 철학자가 와서 설교하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한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분이 올 걸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들이 성숙해서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군대에 가게 되면 시간이 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참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다 그래요. 피터 마샬 목사님의 기도문. 이렇게 기도문은 짧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림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언젠가 한국교회를 크게 이끌었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용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시는, 땅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땅으로 오시는,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산복음서와 시간도 다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인들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인, 지금 시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모든 이 과정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핍박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는, 그분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어느 시점? 명절. 추석이 이제 딱 보니까 딱 한 달 남았어요. 정확히 한 달. 자, 우리 명절 분위기 아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죠? 축하와 아무튼 모여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명절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명절에 소개하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2절도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사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8개에서 12개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이니까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양문. 왜 양문일까요? 네? 왜 양문이에요? 양쪽으로 있어서 양문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는, 제물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양이에요. 양. 소도 들어가고요, 염소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는데 양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그 제물이 들어가는 문 중에 한 문을 택해서 무슨 문이라고 불렀어요? 양문. 그런데 이 양문으로 양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양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먼지 묻은 채로 들어가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이제 먼 곳에서 끌고 오면 양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양을 씻어가지고 들어가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못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무슨 못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벳에스타. 베데스타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연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곁에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적은 연못이 아니에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그리고 넓이가 한 70m, 깊이는 한 7m. 이렇게 약간 직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깊이가 굉장히 깊죠. 이건 또 이제 자연천이 나오는 물이에요. 물을 갖다 부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물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못이 양의 이 몸을 씻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죠? 양을 가져오지 않아도 돈만 가지고 가면 다 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 옆에는 행각 5이 있었어요.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오늘 성경에 3절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성경을 볼 때 가로된 부분이 있어요. 가로. 성경을 볼 때 보세요. 가로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네? 왜 쳤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로를 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가끔씩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물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된다? 낫는다. 자, 이게 팩트일까요? 그냥 소문일까요? 예?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쳐놓은 거예요, 가로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믿으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목사님 낳는다고 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늘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의심이 들거든 그럴수록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양문을 곁으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양문 곁에, 양문을 중심으로. 양문 곁에는 연못이 있고 양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전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 명절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쁜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돈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성전세도 바꾸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이 물이 움직이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못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돈을 바꿔서 제사를 드리고 근데 행위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구원의 신화예요. 사실은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는데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막 드리고 그렇잖아요. 성전세를 내고 그래서 막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어떤 신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한쪽 베데스다는 기다리다가 천사가 물만 돌리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어떤 상황이냐면 경계. 한쪽은 이 세금을 내고 돈을 바꿔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또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한 사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한쪽은 실물 이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갖고서 바꿔서 다 제사 지내고 어떤 죄를 씻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실물 교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문만 있지 이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 한쪽은 다 구원을 자신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마당은 판매자와 브로커가 있어서 판매자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다 장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브로커는 누굽니까? 장사꾼들이잖아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매대 만들어 놓고 앞에 안에서. 그런데 한쪽은 베데스다 옆에 있는 행각에 있는 곳에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이 재고만 끝없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언제쯤? 가끔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양문을 중심으로 그 안쪽에는 엄청난 명절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바꿔서 제사 드리고 내려가고, 한쪽은 그 소문을 듣고 치료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쪽 행각 옆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 작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소문이 있어요. 천사가 뭘 움직이면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대. 만약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다른 환자가 오면 부담되겠어요? 안 오겠어요? 부담되죠.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응? 그럼 나보다 멀쩡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나보다 빨리 가겠네. 이런 것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이 본문을 어떻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영국 캠브리지가 출판한 바이블 히스토리라는 책에 보면 이것은 아마 이 부분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전설이나 병자들의 신념을 서기관들이 해설적인 차원으로 난해 구절로 삽입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성경에 사본들이 많아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적인 사본에는 가로에 있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넣어뒀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이블 주석인데요. 이 주석에도 뭐라고 되냐, 이 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전설이나 병자들이 신념을 서기관들이 해설적으로 기록한 난해주가 삽입된 것이다. 병자들의 신념이니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비의 집, 이곳은 은혜의 집.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5만지 1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천사가 내려서 가끔씩 물을 동해요. 응? 행각 5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 천사가 물을 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아마 소문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그 자연에서 나온 온천에 가면 우리도 뭐 피병 같은 게 낫고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좀 힘든 사람들이 낫고,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니다가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문을 중심으로, 한쪽은 끝없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줄은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요? 계속 이 줄은 늘어나는 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셨어요. 저 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양문 곁을 보라는 거예요? 양문 곁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선을 정확히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제사에 있다, 병든 자에게 있다. 병든 자에게 있다. 자,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배 병자가 있더라. 거기 누가 있었어요? 38배면 몇 년이에요? 38년 된 병자. 자, 근데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자, 7절. 낫고자 했을 때 대답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 병자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호소하는 이 피해자와 같아요. 내가 이곳까지는 왔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좀 사업을 괜찮게 하는 사장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좋은 직원들 많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제 마음에 드는 직원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대요. 정말 좋은 직원이 있으면 지금 직원들의 배라도 주고 데려오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지만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은 갈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축구 잘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가잖아요.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은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 시대도 피조물이 탄식하는 때잖아요. 제가 권사님 어젯밤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못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뉴스 보다가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목사님,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뉴스를 하고 있었냐? 뉴스를 켰는데 지구의 심각한 문제. 어제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뉴스를 들으시는 세계에 계신 여러분, 오늘이 이 지구의 가장 시원한 날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좀 심각성을 느끼다가 그 시간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이 지구상에 제일 시원한 날이래요. 지금 세계 보십시오. 사방이 불나가지고요. 네? 불나니까 이 작물이 안 되잖아요. 인도의 토마토 값이 400%가 올라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요. 유럽의 올리브유가 200%가 오르고요. 지금 세계가 심각해졌어요. 왜 막 점점 냉전의 시대로 가는 분위기 아시잖아요. 왜 저렇게 중국이 저쪽의 나라를 모으고 왜 미국이 이런 나라를 모으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식량의 문제가 오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좀 우리가 긴장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지구의 기후의 문제가 지구의 기후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위기가 오고 있고 힘들지만 결국엔 누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위기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건 멸망뿐이지만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온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양문 곁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자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오직 1등만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리라도.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그 영화 있지 않았어요? 무슨 게임? 무슨 게임? 몇 등만 살아남아요? 1등만. 그렇잖아요. 1등이 다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구조가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성공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온 거예요? 허무한 자리, 성공할 수 없는 자리, 치료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제일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일 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온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38년 됐으면 이 사람 치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희망을 버린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아마 하다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가족도 포기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는 우상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까? 요한복음 핵심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개인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분의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죠. 죄인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6절이 핵심이에요. 6절 읽어보면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라.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할 거예요? 치료 안 할 거예요? 치료할 거예요. 자,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하세요?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제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의 시작.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바뀌어버립니까? 그런 얘기 많잖아요. 스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몰래 읽다가 자기 모든 문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다 기르고 옷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영혼의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신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병자의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난 왜 이렇게 됐어? 제게도 똑같아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제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문제가 뭐냐? 저는 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의 이 문제 해결 못해. 이 문제 안 돼. 근데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볼게요. 자, 그 누운 걸 뭐다 그랬어요?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이 볼 때 그냥 봤을까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38년 된 나을 수 없는 환자. 그리고 또 병이 벌써 오랜 줄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이 38년 동안 병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양문을 중심으로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을 믿고 되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한쪽은 끝없는 기다림, 번호표도 없고 웨이팅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다림의 끝이 되게 하시고 영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해를 바라보고 나가는 시선이 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아직도 약간 보니까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아직도 그 동생 집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주변에 전도하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 마치고 식사가 있어서 그 몇 개 이렇게 탁자를 넣어놨는데요. 그곳에서 식사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족하면 더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있는 탁자는 최대한 준비해 본 겁니다. 우리 찬송 41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조마 위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모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영원한 시작이 되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